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기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또 의인과 악인, 부자와 가난한 자는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연 이들의 길이고 다른 쪽은 마음을 닫은 이들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에서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인생인지를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귀하게 여기고 선택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효성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젊은 시절에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물질보다는 신앙을 선택하는 그러한 젊은이가 하나님 보기에 참 좋은 젊은이입니다. 또 그 외에 선택함에 있어서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연봉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기에 있어서 그것이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연봉이 좀 적더라도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젊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와 은총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재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는 재물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모두 가장 귀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기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고집을 부리고 나가다가 하를 입습니다. 숨고 피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없기에 이익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하를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눈앞에 재물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산과 영예와 생명을 받습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한 쌍처럼 제시된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핵심 요소는 생명이며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이 생각났습니다. 잠언서 하면은 모두가 즐겨 읽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4절 말씀이 젊은 날에 저희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저 마음 가운데에 젊은 날의 마음 가운데에 크게 와 닿았던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와 닿았습니다. 저에게 그 당시 때 가장 필요했던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너무 젊은 날에 궁핍하여서 조금 재물이 넉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너무 저 자신이 보잘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좀 영광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 늘 인상 쓰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 모습, 생명력이 없는 저 모습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좀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보상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라는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저에게도 겸손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 인생에 너무 궁핍하고 보잘것없고 너무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재물을 좀 주셔서, 풍족함을 좀 주셔서 조금 그 가난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부족한데 너무 부끄러운데 조금 저에게 좀 길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좀 모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근심 가운데 늘 인상 쓰며 정말 고개 숙이고 다니는 저 모습 너무 싫습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좀 생명력 있게 기쁨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지난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또 필요함을 느낍니다.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또 어젯밤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더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는 기도도 어제 하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4절 말씀처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겸손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런 길을 멀리 합니다. 패역한 자는 거짓되고 마음이 뒤틀린 자를 가리킵니다. 가시와 올무가 놓인 길은 상처의 고통뿐이며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는 마땅히 패역한 자와 함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을 갈망하며 또 의인의 길을 굳이 의인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의인의 길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의인의 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은이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되 지인께 하는 채찍을 통해서라도 가르쳐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부모의 사랑은 때로 엄격해야 합니다. 채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마음을 갖도록 돕는 것이 매를 아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매를 들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19에 신고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신고하게 되면은 너와 아빠는 따로 살아야 돼. 그를 각오하고 신고해 라고 말을 했더니 신고하지 않겠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런 말을 하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부모가 때리면요, 요즘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가 먼저 그 지혜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육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듯이 매일의 삶에서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고 선을 뿌리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늘 선을 뿌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삶이 됩니다. 이 단순한 원리 이론이 아닌 실제 삶에서 실천할 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있어서 마음을 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에서 뭐로는 비켜서 옆으로라는 뜻입니다. 수단이나 방법은 상관없이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길, 지혜의 길은 바로 걸어야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여정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평안의 심령 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 더해 주셔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기도 되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모두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 경외함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지혜로운 그런 축복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또한 물질의 유혹으로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예를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함이 없이 조금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나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또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 걱정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인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소망 잊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쫓아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이 지혜의 길을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입는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 여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신앙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또한 직장과 또한 우리 효성교회 가운데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달 가운데 한번 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와 또 함께하는 이 금요 기도회 주여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은혜, 성령의 임재하심이 뜨겁게 임하는 그러한 금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큰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의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효성의 성도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또 기도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또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육신의 연약함이 온전히 강건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온전히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어서 중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축복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아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매일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 모두 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혼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섬기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